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세옹지마다 호사다마다 그렇게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12월을 맞았는데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하면 참 생각만 해도 좋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고 힘든 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 좋은 일도 또 그 힘들었던 일들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돌아보면 또 고백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 노령의 나이에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험은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상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사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그 일은 무엇인가? 앞에 21장과 연결이 되겠죠. 자, 21장에서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노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고 엄청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큰 잔치를 베푸는데 갑자기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그를 막 괴롭히고 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라가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었겠죠. 보니까 도저히 이 이스마엘과는 이삭이 같이 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떨어져 나가서 광야에서 다른 족속이 다른 민족으로 이제 다른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죄악을 맺고 서로 공격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죄악을 맺는 장면이 이제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좀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적게 잡으면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유대인들은 30세 중반이라고 그렇게 이삭의 나이를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뒤에 이제 이삭이 막 짐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고 타는 거 보면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는 아니고 적어도 청소년 또는 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몇 세가 되겠습니까? 120세 정도 되겠죠. 100세에 낳고 이제 20세 가까이 이삭이 됐기 때문에 아주 120세 되는 그 노년에 이런 인생 최대의 시험, 그 귀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인생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고비가 이제 수능 시험, 우리 있죠, 학력고사 뭐 이런 시험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힘든 어려운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결과를 여러분 아시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처음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아까 하나님은 그 일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는 독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결과를 알고 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연단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 보시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 원어로 영어로만 봐도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죠. 유혹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사용된 말은 이제 영어로 보면 테스트, 연단하다인데 유혹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흔들고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유혹하는 것을 시험,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또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연단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비슷한 구조,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고 그렇게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비슷한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인데 차이점이 뭐냐? 12장에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습니까? 소명으로 맨 처음 부르신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소명의 부르심이었어요. 소명, 처음으로 부르심. 근데 오늘 22장에서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시험, 아이를 바치라는 어떤 그런 시험의 부르심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의 부르심이라면 드디어 22장에서의 부르심은 그의 믿음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험을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낮춰야 돼요. 그들의 교만함이 꺾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그 축복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끝나면 22장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이 시험 뒤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바쳐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직역하면 네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삭이 아니라 수식어를 쓰고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쳐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는지 그 단서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보면서 아마도 100세 이후에 이 시험 전까지는 그냥 이삭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이삭이 자라고 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이삭이 마음 중심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냐고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형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우상이 돼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할 수가 있나,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질투하는 거. 근데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받길 원하시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자기 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길 원치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삭과 같은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물질과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한국 어머니들이 희생하고 봉사합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 그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이루고자 원하는 꿈과 희망,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성공, 교회가 잘 돼서 부흥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헛된 것들, 헛된 우상은 없는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고,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셔야 되나, 이건 읽을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니 그럼 주시지 말지 25년 기다려서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 시대에 주변의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내가 그렇게 신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악한 신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 훨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또 두 종을 불러요. 그렇죠? 이삭과 두 종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에 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걸어갔다고, 출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아주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곧바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날에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잠이 왔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밤새 잠을 설치면서 잠을 못 자지 않았겠어요? 우린 요즘에 월드컵을 본다고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밤새 그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 고민 앞에서 잠을 설쳤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이나 잤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체 없이 길을 떠나는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4명의 사람과 함께 두벅두벅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모리아 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모리아 산까지, 모리아 산은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리가 한 약 75km 정도,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무슨 말을 말했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3일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자식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3일 그 길도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번뇌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길을 가서 드디어 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말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죠.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잖아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의도가 없이 그냥 떠났다. 거기서 신용만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멘붕이잖아요. 예, 너무 두렵고 생각이 없어서 헛소리했다.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겠지만 혹시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희망상. 우리가 축구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셨나요?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축구 보면 맨날 그러는데 염원하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16강에서 브라질 이기라고 염원하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대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쳤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는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시지만 만약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의심 많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부활에 대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이 조용히 따라오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도대체 죽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에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갔다.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죠.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삭이 적어도 여러분 10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20대 초반 정도 됐을 수 있는데, 자, 20살 청년하고 120살 할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적어도
힘으로 하면 이삭이 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데 이삭이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통 상식적이라면 이삭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이 저항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순순히 결박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적어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어도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박합니다. 이삭은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딱 칼로 드는 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검색해 보면 그림이 칼을 꽂아서 하늘에 쳐들고 딱 이렇게 찌르는 직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영화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인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성경이 이 장면을 아주 천천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묶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은 내려 찍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표현이 가장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오늘 22장인데요.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평점으로 따지면 A뿔을 맞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고 이 뒤에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가혹해 보이는 시험을 굳이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여러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리지 않고 쉽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안 받았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아들은 우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가 왜 바쳐요? 이렇게 되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이 40년이 넘는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확정해 주기 위한 그런 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 이하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세요.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렸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 씨로 단수인데요.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언젠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죠? 연단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그 시험에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면 굳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안 하고 다른 시험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섬뜩한 시험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삭 대신에 눈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숫풀에 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은 무엇입니까? 장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서 3,000년 수천 년 후에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그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이삭에 바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삭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그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린 희생과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직 여러분 그리고 저와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똑같죠.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8장 31,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힘든 또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이 참 소중했지만 하나님, 혹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았는지 주님은 보시고 그를 드릴 수 있는지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자신, 나의 가족과 나의 재물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또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손길들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